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 하나님은 처음이 되시고 또 마지막이 된다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처음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처음엔 그랬으면 이제 끝날 때, 마칠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칠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성취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그랬어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그 처음에 만물이 주의 뜻대로, 그리고 끝에 가서 마지막에도 만물이 주의 뜻대로 다 회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안에 계획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에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고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거기 보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랬을 때에 아주 건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신중한 상태, 뭔가 좀 이렇게 절제하고 자제하고 신중해야 된다. 그것이 정신을 차리라는 뜻이에요. 근신하라. 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랬을 때 그 근신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 맑은 정신의 상태를 얘기해요. 세상에 막 분주하고 세상에 바쁘고 세상 일에 매이고 그러지 않은 상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기에 집중되어지는 맑은 정신,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완성해야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완성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마침이 된다, 시작과 끝이 된다,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했을 때 처음에 하늘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마지막 끝에 가서도 보시기에 좋았다, 와 정말 완성되었다 하고 하는 하나님의 감탄이 되도록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서도 심령에서도 정말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뭐 장사하고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가득 채워진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꿈이 있고 이루어졌으면, 자손에겐 이런 복이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정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교회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그래서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모든 세계가 회복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아주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신 뜻을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함으로 이루었다는 것을, 기도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내 뜻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바쁜 중에서도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고, 내 뜻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부르짖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세상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골방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하나님의 눈과 관심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상에서 이 마지막을 맞는 시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자기들의 시대에 종말이 올 것을, 자기들의 시대에 예수님이 올 것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준비하는 삶, 그렇게 깨어있는 그런 신앙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우리 자손들도 그 자손들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는 긴장감을 유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군인들이 항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준비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아주 긴장하고 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20년 전에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나 다음 시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나 다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들 시대에 오신다는 긴장감 속에서 계속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신앙은 뭐예요? 그때도 종말 신앙이고 지금도 종말 신앙이고 앞으로도 종말 신앙. 그래서 항상 내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 했을 때 내가 맞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늘 그 주님 맞이할 준비하다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또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계속 그 시대마다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것이 언젠가는 미래에 하나님이 끝했을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창세기부터 쭉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죽었고, 자기들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다 죽었고, 기다리다 죽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얘기했고 그것을 기다리다 죽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의 기다림과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완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반드시 완성이 되는 날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세대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 우리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각자가 살아야 돼요. 그 시대에도, 우리 시대도, 다음 시대도 예수님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아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8절에 바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황 집사님? 막 볼을 비비고 막 뭐 포옹하고 뒤에 등 쓰다듬고 막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 의미를 요나서 3장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요나서 3장 8절에 이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소개해 주는데 그게 바로 열심, 열망 그런 의미로서 요나서 3장 8절에 보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저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냥 쫄딱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는 그것을 그때 그 열정, 열심 그 단어의 의미예요. 요나서 3장 8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굶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할 때 그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니, 그들이 아주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도 뭐예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전도해야 된다. 뜨겁게 영혼 구원하기를, 뜨겁게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뜨겁게 복음 전도해서 한 영혼 살리기를. 살리는 거는 영이니 살리는 거는 말씀이니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맡았으니 이 말씀을 꼭 뜨겁게 전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에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는 내용의 포인트 집중을 어디 했냐면 사랑하는 데 두었다네. 사랑하는 데. 사랑.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뜨겁게 사랑한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의 그 것은 그 사랑이라는 것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데요.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거라 그랬어요.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뭐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뭐예요? 뜨겁게 이제 남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죄를 덮어준다, 죄를 가려준다. 너희가 누구의 죄를 가리든지 가려주고 덮든지 덮어준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전도하면 전도가 되고 너희가 전도 안 하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시작. 요한일서에서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려고 왔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귀의 일을 없이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도 지금 뭐예요?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죄를 없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우리 시대의 삶을 사는데 마지막의 삶을 살 때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줘야 된다고 했을 때 뭐예요? 그게 바로 죄를 없이 하는 삶의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없이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없이 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덮여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그러니 뭐예요? 뜨겁게, 그래 아주 이 마지막이 될수록 더 뜨겁게 그냥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뜨겁게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를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그런 성경들이 새롭게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갈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죄를 없이 하는 삶, 곧 끝까지 전도하는 삶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황 집사님이 크게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김명서 집사님하고 같이 읽어요. 시작. 전도가 죄를 덮는 거라, 전도가 죄를 없이 하는 거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그 죄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게 하는 데 있어서 전도라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데 아주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더 돌아오게 하려고, 한 영혼이 더 죄사함 받게 하려고, 한 영혼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하려고, 얻게 하려고 우리가 뜨겁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 그래, 내가 모범을 보인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행하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올 텐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범을 보인 것처럼 이렇게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살았던 사람이 바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뒤에 나올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런데 대접은 잘 해놓고 왜 원망할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잘 대접하고 원망해 본 적이 있어요? 집들이를 하는데 아주 푸짐하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집들이 대접을 했는데 다 빈손으로 와서 막 원망하고 불평한 적 있어요? 여러분, 서로 대접하는 것을 원망 없이 하라. 대접을 했는데 왜 원망할까? 그것은 바로 받기를 바라고 대접한 결과라는 거예요. 받기를 바라고 대접했기 때문에. 받기를 바라고 대접해서 원망한다는 말을 이렇게 좀 다른 말로 돌려서 설명을 하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행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은 받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내게 있는 것을 내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욕심은 뭐예요? 내가 5,000원 줬으면 6,000원 돌려받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대접을 했으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라지 말고 대접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은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무엇을 할 때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받기를 바라는 것,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또 다른 것도 많이 포함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0절에서 36절에 보면 이제 그 대접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받기를 바라고
대접하지 말아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0절부터 36절까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서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모친이요 가족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계속해서 보니까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돼. 아이고, 얼룩송아지 엄마는 얼룩송아지고, 얼룩송아지 또 낳으면 얼룩송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성도들은 뭐에? 자비하고 인자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아이고,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구나, 그거예요. 세상에서 성도를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줄 때에는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부모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바라지 않고 주는 것, 그게 인자와 자비입니다. 그런데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내는데, 자꾸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려고 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자비를 그대로 나타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그대로 나타내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드리고 막 하나님을 동정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공로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데, 특별하게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그렇게 의미 있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성도의 인생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인생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거나 목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것을 바라거나 목적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열망하고 바라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만족이다. 그렇게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7절을 통하여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7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4장 2절,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 때문에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 잘 보시고 저기를 잘 봐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다.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라는 게. 근데 내가 대접했으니 대접 받으려고 그래서 대접받은 거로 만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기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사랑을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그 뭐 열매를 맺든지 않으면 그 열매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는 뭐 전도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전도하는, 열심으로 죄를 가리우는 일을 하고 죄를 덮는 일을 하라는, 열심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다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그 은혜로 주시는 것을 헛되이 받지 말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은혜를 주시네. 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서로 봉사하라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하고 은혜하고 같은 말이에요. 은사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은혜는 카리스라고 해요. 이게 같은 말인데 은사,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주셨다고요? 서로 봉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건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다 은혜, 막하 은혜 싸그리 은혜,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게 다 서로 봉사라고 주셨대요. 그러니 내가 반찬을 맛있게 잘 만드는 은사가 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나에게 은혜를 주셨대. 내가 뭔가 뇌물을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아주 솜씨를 주셨어요. 내게 재능을 주셨어요. 왜 주셨다고요?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를 위해서 봉사라고 주셨는데 봉사 안 하는 놈이 있다. 그 놈이 누구냐?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아까 한 달란트 받았던 놈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 줍니다. 읽어봐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싸그리 막하 다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두는 놈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몸의 지체는 붙어 있는데 몸의 지체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몸이 장애가 일어나죠. 장애를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코가 숨을 안 쉰다고 생각해 봐요. 손이 귀찮다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신 것은 서로 봉사하고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 은사와 은혜를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무 편해요. 그래서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몰래 갔다 몰래 나오는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막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막 여전도 회장 안 하고 구역장 안 하고 어디 모임에 오라는 것도 안 하고 성경 공부하자는 것도 안 하고 신방 온다는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만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신앙생활을 꿈꾸는 사람들도 다른 동네 가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이런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가 엄청 많은데 그 은혜와 은사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내게 있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그래서 더 풍성케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서로에게 봉사함으로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김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25절, 우리가 몸에 더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의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의 지체들이 서로 돌보게 하셔서 덜 귀한 것도 귀한 수준으로 올려줘야지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 나보다 조금 덜 이쁜 것 같고 나보다 덜 잘생긴 것 같고 나보다 뭔가 부족한 것이 다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이렇게 내 기능을 함으로 그들이 나보다 더 나은 수준이 될 때 다 온 세상이 자기보다 더 아름답게 될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가진 기능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잘 발휘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아주 단정하게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빛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존귀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그게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존귀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함께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면서 말이 많게 되잖아요. 저절로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말할 때에 스스로 말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한다는 게, 내가 힘있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하신다. 그렇게 하네. 봉사든 섬김이든 헌신이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싸그리 다 막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같은 말인데도 막 싸그리 다 막하 몽땅 뭐 이러니까 이게 더 강조 꽝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 이렇게 은혜, 은사 뭐 이렇게 막 반복해서 같은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 얘기할 때도 뭐 석청이가 와서 먹고 뭐가 와서 먹고 뭐 메뚜기가 먹고 뭐 이러는 것들이 다 뭐에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표현으로 해갖고 막 계속 막 다다다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그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은 곧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영광을 나타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특성을 잘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마카, 싸그리 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을 얘기해요. 자, 이 시대의 표적 들어본 말씀이죠. 이 시대의 표적.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뭐밖에 줄 게 없다고요? 요나밖에 보여줄 게 없대요. 이 시대에. 이 시대의 표적, 다시 말해서 자기의 지식,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자기의 사정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게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럼 요나의 표적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이 시대, 이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대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 예? 요나가 어떤 놈이었어요? 처음에 왜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 자기의 사정 때문에. 그게 뭐예요? 저 니누에는 나쁜 나라.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요. 아주 우리나라를 침노해 갖고 와서 막 포로로 잡혀가고 막 학대하고 아주 저 철천지 원수 나라. 죽으면 싸.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확 멸망시키면 좋겠는데 전도해가지고 살게 하라고 기회를 주라고 나보고 전도하라고 하는 이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자기의 경험, 지식, 자기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놈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갖고 헷가닥 바뀌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토악질을 받아서 이제 해변에 뛰어나와서 이제 가서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 뭐예요? 이 시대의 표적이 뭐냐면 요나같이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어서 순종하지 않던 삶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확 바꿔지는 게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확 바꿔져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가라면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게 이루어질까요? 기도하면 된다는, 기도하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자기 지식 똑똑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이게 막 이 속에서 이래 나올도록 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끝으로 마지막으로 요 한 절이 끝이 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악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악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말로 요나의 표적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부드럽게 바뀌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원수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저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십자가 달리시던 주님,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가리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악하여서 순종하지 않고 그러던 삶에서 이제는 뭐예요? 순종하는 삶으로 확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그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세마포를 단장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호흡하는 인생 70년 80년들을 헛되이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부요한 것들을 다 헛되이 받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가, 우리도 그렇진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 수고한 그 결과 열매를 보시고 만족해 하셨다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보시고도 하나님이 정말 흐뭇해할 수 있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쁨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런 기쁨 교회가 되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